저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가지고 멀찍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갔을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가까이 가지 않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인즉 멀찍이에서 주님, 과연 주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3명에 의해서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그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54절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시험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멀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이미 그가 몸으로 예수님과 멀어진 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감옥에도 예수님이 죽을 때도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멀어지자 그 마음도, 그 결심도, 그 충성의 마음도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있어도 일단 사람의 몸이 떠나 있으면 사랑도 쉽고 결심도 쉽고 충성도 쉽고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으며 아무리 가까운 사촌이라 할지라도 거리상으로 가까이 살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반대로 그럼 피를 나누지 않는 이웃이라도 일단 몸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보다 낫습니다. 가까워지죠.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고 연륜이 있고 체험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일단 교회와 멀어지면 그의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비록 연륜이 짧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예배가 많이 있습니까? 왜 많이 그렇게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많이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놓으면 결혼을 하면서 다 부모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줄을 모르죠. 어쩌면 부모의 품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애써서 키워놓은 이 허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부모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섭섭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바로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셔서 기도와 각종 예배의 모임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구경꾼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5절을 보면 사람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베드로가 가진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시 베드로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거기 쭉 들러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는 그런 생각으로 그 주위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보통 제자가 아닌 수석 제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 둘러앉은 구경꾼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지금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경하는 마음이야 그들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찌 그들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까? 정말 마음이 예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온 정신이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만 그러면 무엇합니까? 나타난 현상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는 구경꾼을 실패의 길로 그렇게 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면서 때리면서 누가 했는지 제비뽑기를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벌겨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여다는 망신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 모든 곤욕과 수모와 모욕과 수치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반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모욕과 수치를 받는 것입니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처럼 구경꾼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구경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구경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수치와 고난의 현장에 자기를 구경거리로 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월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58절과 59절을 보면 조금 후에 1시간쯤 있다가 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노래 가사입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가사는 너무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이 묻어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참담하고 어려워도 결국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란 참으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의 상처도 견뎌낼 수 없는 어떠한 아픔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세월이 흐르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약이라는 것은 인생의 경륜에 이렇게 따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젊은 사람들은 이 세월이 약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좌절 속에서도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포기하죠.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 세월이 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세월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은 세월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세월의 강에 묻어두어 보십시오. 세월이 여러분의 그 죄악을 쓸어갈 것 같습니까? 죄악은 여러분의 양심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뜯어먹고 영혼을 후벼 팔 것입니다. 그 파상적인 공격 앞에 여러분의 영혼은 파리해질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양심을 무디게 해서 더 큰 죄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이 베드로에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람을 바꿔 가면서 공격을 시도해 왔습니다. 공격을 시도해 왔어요. 베드로를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시간의 흐름에 맡겨둔다는 것은 곧 가시체에 뒷발짓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 하나를 가볍게 여기고 세월에 방치하였다가는 자멸을 여러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제가 우리에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고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세월에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은 묻어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들춰내고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할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아픕니다. 망신스럽습니다.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여러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체까지 강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의 정결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끔히 쓰여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은 죄악을 상징하는 질병으로 간주돼서 특별 관리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거룩을 최고로 삼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부정과 죄를 상징하는 이 나병은 가장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의 정결법은 바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이 두 단계를 걸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제사장은 나병에 대해서 치료된 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결한 산새 2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산새 가운데 한 마리를 택하여서 이제 막 길러온 신선한 물이 담겨진 그 그릇 안에서 이 새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7번을 뿌렸다라는 것인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안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7번을 뿌렸다라는 것은 결코 부족함이 없이
완치되고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나병 같은 죄악이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선한 물과 산새의 피,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역골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새 한 마리는 그 죽은 새의 피, 그러니까 죽은 새의 피를 온통 적셔가지고 들로 날려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고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를 회개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악을 상징하는 이 나병은 물과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악은,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나병 같은 죄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병으로 부정했던 이 죄를, 이 부정했던 자를 정결하게 하는 가장 핵심되는 방법은 바로 희생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것을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찢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62절을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세 차례나 걸쳐서 부인하고 그러한 자신을 예처로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하고 닭 울음소리와 함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울 뿐입니다. 통곡할 뿐입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울고 또 울 뿐입니다. 베드로만이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우는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베드로를 정죄하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어떤 말로 용서를 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울음과 통곡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그리고 울면서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고 계속해서 그 발에 입맞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과 눈물과 통곡 속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긴 변명이나 고개를 젓은 당당함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성도들의 예통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통으로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복받기 좋은 마음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쳐서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하지만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가난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후에 닭 울음소리만 들리기만 하면 그때 배반의 그 현장이 생각이 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베드로는 주님 말씀보다 자신을 더 과신했던 자입니다. 혈기왕성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부인하는 비겁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다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를 계산하는 주판알을 여러분 튕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통회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도를 살리는 것은 체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1절에서 62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마치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잠에서 깨워서 회개시킨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가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증거는 바로 닭 울음소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를 각성시키고 깨우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복음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겨진 영혼의 눈을 뜨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사업이 잘못되는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시련의 상처, 여러분 직장의 실패, 건강의 상실 속에서도 베드로가 들었던 닭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말씀에 의해 자극을 받는 성도들은 극히 드문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업 실패에 있는 것입니까? 건강 상실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만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정작 들어야 하고 생각나야 하고 자극을 받아야 하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에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유익한 옛 교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듣고 소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죄를 범한 죄인이 듣고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반전을 가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할 때 힘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교만의 요소가 있을 때 그 교만을 깨닫게 하고 고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죄에 무감각할 때에 죄를 깨우치고 책망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치료를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인 이 주님은 당신의 따스한 눈길을 베드로에게 보냄으로써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셨고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회개의 시기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시기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날 예수 부재중이라는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 부재중의 이 빈 공간에 어떻게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메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깨우침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멀리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험한 세상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56절을 보면 베드로는 한 여종으로부터 일격을 당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그걸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중들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이 베드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지켜보러 갔더니 베드로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생명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나는 그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많은 은사와 많은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나산에 예수님의 신적인 변모도 다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를 모른다. 여러분, 체험과 지식은 우리가 믿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보는 것, 만지는 것, 아는 것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기초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그에게 부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 자체보다 자기 생명의 보전에 더 만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 그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과 어떤 체험을 가졌어도 그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체험과 어떤 지식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의 마음은 이중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다른 제자와는 달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이기 위한 마음. 또 하나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결코 그것과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없다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어느 누가 그렇게 자기 생명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안고 따라간 이 베드로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실망시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가까이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